오늘은 출애굽기 34장 공부를 하는데 예. 거기 지금 지난주도 했고 지난주도 했고 계속 34장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게 매우 중요하죠. 새 언약장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옛 언약의 반대말이에요. 네. 옛 언약을 한자말로 하면 뭔데? 구약. 구약. 새 언약은? 신약. 신약. 이 34장은 신약이야. 새 언약이니까. 네. 옛 언약은 출애굽기 20장, 23장 거기에 십계명과 또 계약법 그거는 모세가 깨뜨려 버렸어요. 네. 처음 돌판을 깨뜨렸다. 구약은 깨뜨려졌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 돌판을 새겨라. 그리고 그걸 들고 산 위로 올라오너라. 그랬죠? 네. 우리 상훈 반장이 괜히 깨가지고 무거운 걸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힘들었다 그랬죠? 예. 네. 기억나죠? 네. 그러면 새로 만들었으니까 새 언약이다. 신약. 34장은 신약장이다. 그러면 구학자들이 이게 The New Testament in the Old Testament 이렇게 불러요. 구약 안에 있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신약이다. 이거 34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서 이 신약 그럼 예수님하고 통하잖아요. 그렇죠. 복음서. 네. 신약의 예수님 그리스도와 이 새 언약의 사상이 통하기 때문에 34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나누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34장에 문단 나누기 표시로 동그라미들이 있죠. 네. 몇 장이 있어요? 18절. 10절. 아니, 처음부터 봐봐. 10절. 그렇죠. 10절 앞에 있잖아요. 네. 네. 그 다음 거는 18절. 18절 앞에 딱 있고. 그 다음에는 21절. 그다음에는 28절. 25절에 있죠. 21절에도 있어요. 21절에도 있네. 21절. 그 27절에도 25절에도 있고 27절에도 있고 29절. 9절에 앞에 29절에도 있고. 네. 그렇죠. 되게 많죠? 네. 그러니까 문단들을 촘촘하게 나누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단들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34장에 문단을 많이 나누었으니 꼼꼼하게 읽으라 그런 뜻이에요. 네. 동그라미 이것도 그냥 훅 지나가면 안 되죠. 성수 통독할 때 아, 동그라미가 이거 많구나. 아, 이거는 문단을 잘게 나누어 놨구나.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하고 천천히 읽으라구나 그런 뜻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는 우리 1장에 1절에서 34장 1절에서 9절까지 했고 또 이제 앞으로는 10절부터 또 10절부터 10절부터 17절까지 16절까지 끊었는데 그것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17절부터예요. 17절. 오늘 수업 출애굽기 45강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자. 제가 이제 17절을 먼저 읽을게요. 네. 네. 그 다음에 한 절씩 읽고는 다 같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읽습니다. 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빌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빌윌에 애굽에서 나았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다 같이 77절 곧 매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날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예, 그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윌이 아니고 아비월. 머리네요. 잘못 읽었어요. 눈이 나빠서 예, 예. 그렇죠. 눈이 나빠서. 1월, 2월, 3월, 4월 기슬레우월 이런 월 이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달력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페르시아에도 달력이 있었고 바빌론 달력도 있어요. 네. 또 게셀역이라는 것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고대의 게셀역이라는 것을 사용했구나. 다 원력이에요. 원력 뭐요? 음력, 네. 농경력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아비월의 애굽에서 나왔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이 사건들 기억해가지고 아비월이 첫 달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발하던 달. 네. 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첫 달 기념해요. 첫 달. 그게 1월이 되는 거예요? 1월이죠. 아비월. 그럼 요새로는 9월이에요. 9월. 9월, 1월. 9월. 예. 신년 1월 1일 우리말로 뭐죠? 설날. 설날. 네, 설날. 설날을 이제 이 히브리 말로는 제일 한 해의 머리, 한 해의 첫날, 한 해의 처음 이렇게 불러요. 로시하샤나 그래요. 로시는 머리, 비기닝 처음, 하샤나는 해, 이열 해. 그러니까 그 해의 첫날을 로시하샤나. 그러면 그래서 설날이에요. 예. 그러면 9월달 보통 9월달에 로시하샤나가 중순경에. 그러면 이제 그때 큰 축제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이 단어는 다 계약법 끝에 나왔었어요. 23장에. 출애굽기 23장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할까요? 옛 언약은 새 언약과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무슨 옛 언약을 폐기하고 새 언약이라고 새로 이렇게 적어주신 게 아니고 지난번에 주셨던 것을 그대로 리바이벌 하고 계십니다. 십계명도 그대로 다시 주시고 계약법도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약해가지고 여기다 다 실어놨어요. 또 절기법도 무교절 이런 것도 다 그렇게 넣어놓고 6월절 그 다음에 첫 새끼들은 다 대소갈절이 초태생절 이런 것도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거나 새거나 다 똑같아? 그죠? 첫 옛거는 깨지고, 그럼 하나님 새로 세워줬는데. 그럼 별 의미가 없네? 새 언약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 그 사이에 뭐가 있냐? 33장이 끼어 있잖아요. 33장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은혜죠.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하나님 다 진멸시키려 하다가, 네. 하나님이 또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고 용서해 주시고 또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겠다고 했다가 또 모세가 막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 마음이 약했고 그럼 내가 친히 가마 이렇게 하시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백성들도 그 언약을 주실 때 받는 마음이 완전 다르잖아요. 내 말이 그 말 하려는 거예요. 지금 처음하고. 첫 언약의 그 소중함을 잘 모르고 이렇게 깨뜨렸다가 이렇게 한번 범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용서를 받으면서 그 마음은 더 겸손해지고 더 절실해지고 네. 네. 이번에는 다시는 어기지 말아야 되겠다. 네. 다시는 금송아지를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결단과 각오가 남달리 있을 거예요. 네. 정신 바짝 차린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냥 정신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신약을 대할 때 더 은혜롭다. 그죠? 구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하고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읽을 때는 좀 마음이 달라져. 왜? 거기는 수은 용서하시고 사랑해주는 것이 더 진하게 나오세요. 신약이 분량은 작지만 구약은 이만큼 두껍죠? 네.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이게 이제 그 뭡니까 강도가 구약 분량만큼이나 강해요. 두 책은 그래서 같은 책이에요. 무게도 같고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두 개 책을 자꾸 다르게 보려는 것은 경향성이에요. 구약은 율법이니까 폐지하자. 또 구약은 율법이니까 버리자.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언제나 올바른 입장은 구약과 신약은 연속적인 책으로 성경 전서의 한 권의 책이다 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이 새 언약장에서 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럼 17절에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주 절대적으로 명령한 십계명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하고 얘기가 지금 상응하는 그 부분이에요. 네. 또 언약법 제일 처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금신이나 은신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찾아볼래요? 20장 22절 이하. 그게 언약법 제일 앞부분에 제단법이라 그래요. 한번 찾아서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비겨서 은이로나 금으로나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게 너희를 위하여. 네.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만드는 신. 23절의 신상. 그죠?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마라. 그죠? 그다음 요것이 이제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32장이다. 네. 32장 가봐요. 그러면은 정면으로 이것을 어기고 깨뜨리는 장면이 32장의 4절 또 한번 읽어봐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이렇게 만들었죠. 네.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고 그게 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것이 금고리를 받아 부었으니까 이게 부어서 만든 신상은 마세카예요. 마세카. 내가 전에 여러분한테 말했듯이 페셀이란 것은 조각한 것들 네. 새겨서 나무나 돌을 조삭해서 만든 거. 네, 조각품, 페셀. 그거는 20장 4절에 십계명에 있는 우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어서 금속을 부어서 녹여서 만든 거. 이것은 이제 마세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34장 17절 이 신상들을 부어 만들기 말지는 한때 이게 단어가 히브리 말로 마세카예요. 마세카. 동사 붓다, 물을 녹여서 붓다 이런 단어가 나사크인데 그 단어의 명사형이 마세카예요. 그러면 첫째로 조각해서 만든 우상 하나, 그 다음에 주물상으로 금속으로 만든 우상 2개. 이 2개 다 만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음명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 근데? 그거 형상화 안에 되시고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미신 때문에. 또, 형상화 시킬 수 없는 분이시고 또 어디에 한 곳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시니까. 네, 어디에 형상화해서 거기에 놔둔다 거기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형상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 네. 네. 그러니까 피조물이잖아. 피조물 하나님 될 수 없죠. 네. 맞아요. 근데 사람을 갖다 떡 세워놓고 이거 신이다. 당군 할아버지 우리 신이다. 그러면 당군 할아버지는 피조물이잖아. 그렇죠. 네. 그죠? 근데 금하고 은이 꼭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꼭 옛날에는 이 신을 만들 때 막 그것을 더 존경하기 위해서 왕들, 귀족들이 만드는데 무조건 비싼 서민들이 뭐 금이 있을까? 특히 노예들에게 네. 금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 귀족들과 통치자들이 보통 신상을 만드는데 숭배하라고. 왜? 자기를 풍요롭게 해줘. 한 신을 숭배하는 한, 그 한 신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한 족속이야. 예를 들어서, 청주에 산다. 청주에 성주가 한 분이 계신다. 그럼 청주에 수호신이 있어. 청주를 지키는 신. 그거를 성문에 딱 이렇게 우상을 걸어 놓는다. 그 다음에 청주라는 도성 안에 신전을 만들어. 그래가 그 신을 전문으로 섬기는 신학을 공부한 제사장을 거기다 임명을 해. 그리고 그 신에다 제사를 드리면서 온 백성이 뿔을 엎드려 절하라고 그래. 그러면 그거의 목적은 총화 단결을 꾀하는 데 있어. 한 도성의 단결. 그 외국인이 막 쳐들어온다 이때 그 신이 나가 싸운다고 신학자가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 신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갖고 막 싸우면은, 그래서 전쟁에서 만약 지면은 자기 신이 전부 꼬리 내려야 돼. 전쟁에 이기면 상대방 신을 잡아먹은 거야. 옛날에. 그러면은 이 잡아먹힌 신은, 저버린 패배한 신은 이 신의 계급에서 하위 신이 되고, 이긴 신은 상위 신이 돼. 대구하고 광주하고 싸웠어. 그러니까 대구 신이 지고 광주 신이 이겼다 그러면 대구 신은 하위 신 복속되고 상위 신, 광주 신은 상위 신이 돼.
그러면 진주, 전주 뭐 여러 가지 도성이 많잖아요. 예. 이 도성들이 다 이제 와장창 다 싸웠다 해보자. 그럼 서울신이 최고 이겼다 그러면 서울신이 꼭대기에 있고 그다음에 부산신, 대구신, 대전신 뭐 이렇게 쭉 있으면 이게 계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최고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신이다. 또 창세기 14장에 있는 신은 샬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은 최고신 엘 엘리온의 제사장이에요. 그게 최고신이라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이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계급, 하이라키 계급으로. 이 신들 세계는 이 제일 위에 최고신이 있어요. 그럼 이 하위 신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 전부 이 하위 신들. 그러면 신들의 세계에도 신하들이 있고 임금님 신이 있는 거야. 그러면 한 마을에 이 최고신이 있으면 이것은 그 신의 왕의 신이에요. 왕의 신. 예를 들어서 말뚝이 신 이름인데 그 마르뚝이라는 신은 바빌로니아의 수호신이에요. 이 바벨론 도성의 성주 느부갓네살이 정복 전쟁을 나서가 군대를 끌고 옆에 도시들을 다 집어삼켜서 전부 복속시키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마르둑 신이 최고 신이에요. 만약 가다가 한번 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위 신이 내려와야 돼요. 그럼 신들의 등급이 다 그렇게 전쟁으로 전쟁을, 싸워서 그걸 전쟁의 등급이 결과이죠. 매겨지는 거예요? 예. 지금 유물 중에 큰 돌비문이 광개토왕 비문 같은 것이 발굴이 됐어요. 네. 그 비문의 이름은 느부갓네살 대왕의 성전 비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바벨론 도성은 지금 이라크 남부잖아요. 거기에서 강 따라 티그리스 유프라테 강 따라 막 도성들을 정복하면서 올라오면 아시리아를 정복했어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그런 데를 정복해버리고 그 다음에 쭉 또 남하해가지고 유대나라 뚜로 시돈 막 정복해 내려오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써있어요. 거기 그 고고학 비문에. 예루살렘의 신 이름 뭐예요? 하나님이죠. 이름 여호와, 야훼, 여호와. 예. 여호와하고 싸웠어. 그리고 여호와를 확 잡아가지고 한번 팍 때렸더니 쭉 뻗었어. 그래가지고는 이 마르둑 신이 여호와 신을 여기다가 나왔어. 여기 어느 쯤에. 그 여호와의 복석 증거야. 죽었어 여호와. 마르둑한테 말둑. 이름이 참. 말둑한테 싸워가 졌어. 그러니까 이제 말둑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왕들, 귀족들 전부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바빌론으로 데려가 노예로 삼았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지금 지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졌는데.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말뚝 종교를 다 개종해버려요. 객관적으로 졌으니까, 패배했으니까. 이게 지금 성전 비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또 애굽까지 쳐들어갔어요. 애굽까지 가가지고 애굽엔 태양신 같은 것도 막 다 정복해버렸어요. 말뚝신이. 무섭죠? 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신이에요. 말뚝이. 네 살. 어린 왕. 우리 친구가 이제 퀴즈를 내는데 세상에 최고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된 사람 누구게 성경 퀴즈 그래갖고 못 맞췄어요 제가. 느부갓네살이라고 왜 그랬더니 4살. 그것도 간 4살이 넘는 됐다고 그런 농담도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정복 전쟁을 아주 막 무섭게 펼친 끊임없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이 바빌론 제국을 일으킨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애굽까지 정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성전 빈문에 최고신이 있고 밑에 하위신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라가 망했어. 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어. 그러면은 일부에 개종하는 사람, 마르둑으로 개종하는 사람들. 우리 신은 패배했다.
나는 말뚝신으로 섬기리라 하고는 바꿔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하고 막 연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연구하는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러졌는데 요 하나님 왜 얼굴을 돌리십니까? 원수들이 조롱하기를 아하 네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조롱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숨어 계십니까? 숨어 계시나요? 막 이렇게 나온다, 그죠? 이게 막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이제 드디어 터져 나온 것이 이 오경이라는 성경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났는데 오경이라는 책이 결집이 됐어요. 이 오경이라는 책은 왜 필요했냐면 성전이 없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유대 나라가 바빌론에 끌려갔죠. 바빌론에서 노예살인을 하죠. 그런데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모일 거 아니에요. 여호와가 여기 있다 모여라 해가지고 안 모이지거든. 그래서 이 토란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안식일을 정해요. 안식일 날 하나님 모여라고. 그래서 안식일 모여서 이때부터 말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는 드릴 수 없어요. 왜? 망했으니까. 성전 다 무너졌으니까. 노예 생활을 하는 포로지에서 이 성경을 기록해갖고 읽으면서 옛날에 우리 조상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 종살이 하던 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자손 대대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듣고 영적 지도자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변치 말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막 이렇게. 말뚝이 아무리 지금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 우리 하나님은 저런들 다 심판한다.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저들이 만드는 저런 다신론은 다 저건 아니야. 신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셔.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문명이 막 억압하는 모든 종교적인 박해와 시험과 어려움을 다 이겨나갔어요. 그리고 뭡니까? 한 분뿐이다 그러면 이 종교적 이런 신들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없지. 유일신의 의미는 전쟁이 부정이에요. 전쟁이란 것. 신들의 전쟁이 있어야 이 땅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고대 사고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했으면 한 분의 하나님 아래서 모두가 한 형제다는 뜻이요. 청주신이나 대전신이나 같아. 한 분이죠. 서울신이나 부산신이나 요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러니까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평화선언이요. 베타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불교를 갖다가 베타하자, 이슬람 종교를 베타하자 이런 건 유일신이 아니야. 그것은 다신론 중에 최고신이지. 비교해서 내가 낫다 이렇게 하면 최고신이야. 유일신은 아니에요. 유일신은 한 분뿐이다.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네. 우리 어머니 전도하라 그랬더니 한번 어머니 전도 따라다녔더니 전도지 들어가면서 그래 이제 동네 사람 만나 주면서 한번 앉아 막 이야기하는 걸 딱 들어보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최고로 힘세요 하면서 우리 뭐 귀신들 이런 것도 꼼짝도 못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최고 힘세고 하나님 오기만 하면 막 다 도망가요. 지금 목사님 오면요 굿도 안 돼요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 믿어 최고 힘세요 막 이렇게 전도해. 그런 좀 성서적으로 조금 그렇다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전도하는 마음 알겠는데 뭔가. 그게 힘세다 그러면 저 최고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우리가 또 실수하는 거는 설교 중에 미국 신이 최고다 하는 거 설교해. 미국 신. 진짜요? 성경의 신이 미국 신이니까. 지금 세계 최고 강국이 미국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가 최고 나라 됐으니까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최고 된다 하면 설교해. 그거는 성서적이지 않다. 신학적으로 아주 비천해. 좀 더 성서적으로 나가야 돼. 미국 신이 성경의 하나님이 그 최강의 신이라 뜻이 아니야. 그 프로테스탄트부터 내려오는 그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섬김과 나눔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는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럼 뭐 모든 만민 평등의 사상으로 일어서는 그 기독교 그 본질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부흥사들이나 또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한 걸 들어보면 그런 말은 안 하고 예수 믿으니까 선진국 되고 예수만 안 믿은 나는 보시오 전부 다 후진국 아닙니까? 하면서 막 그런다 그죠? 맞아요. 근데 일본은 뭐 후진국인가? 그거 안 맞아. 안 맞는 얘기 자꾸 한단 안 말이야. 맞아. 예. 중국은 아시아에서 이번에 아시아 뭐 대회가 맨날 1등 하는데 중국은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인가? 안 맞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서적 근거가 없어. 그렇게 자꾸 설교하면 전도도 안 돼. 네. 요새는 사람들이 다 깨어나갖고 전부 SNS에 막 정보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시대인데, 그죠?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인문학적으로 더 깊고, 사회학적인, 그 전문적인 이야기를 설교 그들을 좀 신중하게 택해갖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고 말하는 시점이 포로기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자기를 하나님을 인식하고 유일신을 인식하고 안식일을 정례화시키는 것이 포로기 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학자들이 연구 결과는. 그러면 무효이고 애굽 땅을 옛날에 애굽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후세의 사람들이 다시 반추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야기를 되돌이켜 보면서 그 얘기가 영원히 잊히지 않도록 보존하고 둘째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자체가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을 다시 현재에 비추어서 재해석해서 새롭게 넣는 게 오경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어려운 말이에요. 깊이 이걸 이해하면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큰 눈이 확 열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애굽 땅에 종살이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라 하고 딱 여기 나오는데 유월절 때는 뭡니까? 넘어와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이끌어낸 그걸 기념하자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대대로 기념하자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을 지킨 그때 사람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노예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바빌로니아의 지역에서 노예 처지가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 생활을 했구나. 그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고 저들을 안 죽이시고 모두 다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바빌론에 지금 비록 우리가 끌려왔지만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해 주신다. 그것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월절 지키는 꼴을 제일 못 보는 사람이 누구요? 애굽 주인들은 저것들이 지금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서 구원 안 준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여서 안식일에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죠? 그럼 둘째로 이어서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인데 질기겠죠. 달달하고 질겨요. 그러면 왜 자초에서 부들부들한 빵 카스테라나 이런 걸 만들어 안 먹고 이 질긴 빵을 만들어 먹을까? 왜? 억눌림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고생했던 것을 잊지 말고 눈물 젖은 빵을. 그때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했던 것 그리고 도망 나올 때 너무 급해서 그냥 누룩도 띄우지도 않는 반죽을 그냥 들고 나와서 광야에서 먹었던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그걸 기억해서 그렇게 고생의 떡을 먹는 거예요. 고난을 기억하여서. 그럼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더 겸양하게 겸손하게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가는 그가 맞물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1월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이것을 읽고 다시 유월절을 새기고 무교절을 새기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이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이것은 출애굽기 13장에 있어요. 유월절 규정은 출애굽기 12장에 있고
근데 13장에는 첫 새끼들을 대속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왜 있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남정네들을 첨단 것은 다 대속해야 돼. 그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은 그들의 세금을 내야 돼. 성전세를. 세금 내는 기준이 돼요. 이게 지금. 그러면 어떤 일을 할 때 물질, 돈이 없고 재정도 없고 있으면 일이 진행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성경을 만들었어요. 성전 대신에 이 성경을 안식일을 잘 이렇게 하는데 이 성전을 날마다 공부하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것을 갖고 설교도 하고 이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것으로 사회를 잘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전적인 전문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세금을 내주라. 자체적으로 그럼 우리말로 십시일반. 십시일반. 십시일반 거두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그게 이제 민수기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11조의 기원이에요, 그게. 네. 예. 만약에 그런 이 초태생 절기에 모든 생명을 대속해서 성전세를 세겔로 반세겔씩 내는 게 없었더라면은 소실됐을지도 몰라. 예.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관한 기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기금에 따라서 또 직원도 고용하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근데 한글날이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했다. 이것을 기념화해서 한글을 오래 보존하라 켜놓고 예산도 한 푼 안 주면 안 되죠. 한글날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 한글 학회 연구회 이런데 연구물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와 같은 원리죠. 이것은 지금 19절에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그냥 이 말했지만 이것이 소위 성전세와 또 이 말씀을 연구하는 레위인들을 먹이 살릴 수 있는 11조를 거두는 아예 기본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성전세 특히 우리 교회에서 바치는 헌금들을 다들 열심히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는데 이걸 이용을 잘못하고 잘못 쓰면 그렇죠. 욕을 되게 얻어먹죠. 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을 막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기본 기금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써야 돼. 그럼 쓰려면은 이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높아야 돼요. 이 세상 일에 막 써버려 그냥 세상 기업 투자하듯이 그렇죠. 땅 사고 교회 막 키우고 막 건물 막 짓고 막 계속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욕할 뿐만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도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렇죠. 그렇죠. 헌금을 하나님이 거두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 거예요. 첫째로 과부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또 그 빼놓지 않는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야 돼.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것은 전체로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하여라.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에게 그것이 알뜰하게 사용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 모든 생명을 다 대속한 이 말씀의 취지가 끝까지 잘 살아나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구원 얻는 길로 자꾸 나갈 수 있다. 이제 이 바벨로니아의 포로인들의 집단에서 이 신학을 깊이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성경 봅시다. 거기에 보면 20절 그래서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딱 넣어놨어. 그래서 이 헌금 신학을 굉장히 분명하게 세워야 교회가 오랫동안 부흥하고 발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현대는 위기 상태, 지금 위기 상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헌금 상태는 아주 위기 상황에 빠져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헌금 설교를 거의 안 해요. 한 1년에 한 두세 번밖에 안 하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보니까 한 번도 안 한대요. 한 번도. 싫어한대, 교인들이. 맞아요. 아, 싫어한다는 이유가 싫어한대, 싫어하니까 안 한대.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네. 헌법에 보면 써놨어. 목사의 의무 중에 하나가 딱 있는데. 소개할까요? 네. 헌금을 독려한다. 목사의 독려한다. 진짜. 있어요. 헌법에 헌법. 교단 헌법에. 아, 교단 헌법에. 그거는 이제 헌금을 안 하는 성도는 영이 안 자라게 돼 있어.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잘못된 헌금 강조 중에 헌금 많이 하면 그만큼 복 받는다. 이렇게 헛된 약속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진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복 받는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증거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했을 때 복을 받는 게 다른 거죠. 복 받아야지 하고 요거 바치면은 꽃배기로 주세요 하고 바치는 거하고 아, 곱빼기.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헌금을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주는 복을 받아야 살아요. 우리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복 주셔야 살지. 네. 근데 이것을 잘못하면은 해석하면 지금 아주 잘못된 꼴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율법을 보면서 점점 가다듬어가요. 네. 내 얼굴을 본다 말은 성전에 나온다, 또 예배에 나온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다, 모임에 나온다. 이때 예배에 나온다예요. 이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제가 우리 아버님이 환갑잔치가 되었는데 빈손으로 오면 막 꾸지람하세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 생활을 그렇게 가난하게 하느냐예요. 출세해야지. 돈도 잘 벌고. 그런데 우리 큰형, 작은형, 동생들 다 돈도 잘 벌었어요. 저만 못 벌었어요. 아이고. 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월급도 못 받고 있는 것들 다 때려넣고 허겁지겁 살 때야. 아버지 하필 그때 해가지고 제가 옆에 교회 후배 목사한테 가고 돈 빌려갖고 갔어요. 말도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못 먹고 사는 것이라도 우리 목회자들, 레위인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렇게 막 옆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레위인들이 집단이니까. 그런데 요사이는 이제 또 그렇게 가난한 목사도 있지만 또 안 가난한 목사도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모임들을 위해서 21절에 안식일 규정이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갖다가 이제 6일이라고 하루는 반드시 쉬는 거예요. 노예들이 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그럼 이거 있으나 만한 소리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노예들이 자치기구로 발전해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면서 이 바빌론의 강제 노동이 없어지고 부락을 형성하게 해주고 마을을 형성하게 해주고 자치기구를 하도록 이렇게 형성해줘요. 유대에는 돌아간 사람들은 예후다 속주, 요새 말해서 경상도 전라도 하듯이 주 하늘을 떼줘요. 예후다라는 거. 근데 이 속주에서 자기 자치구에서 이제 이런 안식일을 규정하게 되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할 때는 자치적인 능력이 생깁니다. 이때는 이것이 이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는 이게 노예일지라도 가능해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강조되어졌어요. 그래서 23절에는 보면은 이스라엘 절기가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 성경에 보면은 거기 수장절을 지키라 22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절들을 정한 거예요. 이 명절들이 전부 다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6월절은 해방, 무교절은 고난을. 그럼 우리나라 해방절이 며칠이요? 8월 15일. 8.15. 네. 8.15그 6월절하고 딱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교회는 그걸 막 은총을 감사하고 6월절을 그때 지키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걸 가능하면 해방절 한 주간은 무교절로 지켜고 전부 다 집에서 이제 맛있는 밥 먹지 말고 도정 안 현미밥만 먹고 그냥 생쌀을 풀만 먹고 이렇게 그냥 생산을 씹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일제 때 고생했던 우리 조상들을 막 기념하고 매일 같이 철야기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민족 의식이 가장 뛰어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우리나라는 무슨 명절이 있어요?
성탄절? 하늘이 열렸다고. 개천절. 개천절이 있잖아요. 개천절. 개천절이 우리 민족이 시작되고 막 그런데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죠. 네.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지킬 때는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그때 막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당군도 창조하셨다 막 그러면 되잖아. 당분까지 그렇죠. 그때 당분까지 예수를 성가시네. 몰라가 이랬지 하면서 당군도 그때 환웅이 어쩌고 그러고 다 뭐 하나님이 다 창조물이야 피조물이야 딱 마늘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민족 전통이 성경으로 딱 전맥이 돼가지고 나중에 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한단 말이야. 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된단 말이야. 생각만 해도 신나죠.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 말은 3번씩 순례를 해야 돼. 이것이 이제 명절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흐름 중에 매듭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수장절, 초실절, 칠칠절 이것은 감사절이에요. 우리나라의 감사절은 추석이죠. 추석. 네. 추석 때 솔직히 추수를 안 한다고 요새는. 이상하게 추수 때 내가 한번 추수감사절 지키자 했더니 헌금들 잘 못해 감사를. 왜? 아니 추수를 안 했어. 그래가지고 시골가에 있을 때. 11월 달로 우리 지키자. 그게 딱 맞더라고. 서양에서 왔다고 뭐 거부감이 있지만 땡스기빙 데이 그거를 갖다 교회에서 크게 추수감사절을 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이렇게 명절을 딱 정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훨씬 더 기쁘고 즐겁게 우리나라 내는 고유의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전통이 성경의 전통에, 즉 구속사 전통에 딱 이어가지고 대한민국 한반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빛나게 빛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게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에요. 네. 아멘. 아멘. 네. 제가 이렇게 막 증언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믿음이 깊으니까 얼굴이 환해져 빛나네.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시간을 쓸 때 첫째 우리는 지금 주일 성수하는 거, 예배력에 맞춰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허투루 하지 말고 모든 내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신앙의 달력에 따라서 이렇게 꾸준히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인생도 성공하고 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큰 공헌을 남기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오늘 질문 없죠?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는 모든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딱 맞춰놓으면은 진짜 우리나라의 그 민속 절기도 이렇게 또 초점을 맞아. 맞출 수가 있네. 하나님이 절대신, 유일신이니까 비교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맞아. 그치? 전체가 하나님 나라인데 자꾸 쟤는 하나님 나라 안 있는 것 같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저기 생쌀 먹어야 돼 우리? 나는 말이야. 25년 전. 이번 주 퀴즈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뜻은 무엇인가요? 1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2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3번 나의 도우심은 여호와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혜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두 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